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예, 15절은 읽었다 치고, 18절, 문단이 나누어지니까 18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 후 라마에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요스에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하니 그가 다른 부하를 보냈고 그들 역시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예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사울이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울이 거기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며 걸어갔다. 또한 그가 자기 옷을 벗어버렸고 사무엘 앞에 예언했으며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다. 2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 우리가 상고한 대로 성경의 구체적인 본문을 우리가 상고할 때 그동안 전통적인 신학에서 또 전통적인 설교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곡해를 해왔는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또 곡해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또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이것은 해석학에서 또 설교학에서 또 구약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실험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20장까지 우리가 나갈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오늘 우리 팔남전도회가 찬양했듯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다윗을 정말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할까? 이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놀라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찾으려고 하고 질문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몇 주간 수십 권 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정말 구약에서 어떤 복음을 찾을까? 이것이 그들의 정말 질문이고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숙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깨닫고 지금 배워가고 있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 확인한 대로 사무엘상하 전체가 언제나 그 전체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천년의 역사를 지나 아브라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한다. 그런 다음 너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 백성들이 부단한 범죄와 반역,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러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 천년의 세월을 지나 특별히 이 사무엘상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제 창건해 가신다.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수중에 있고 너희들을 위협하는 어떤 대적들도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약속의 땅에서 그 풍요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이 사무엘 상하에 전개되는 통치 언약, 다윗 왕국의 그 창건이야말로 그 실체로 오신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구약의 이 스토리가 계속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스토리의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것이 최종 어디에 가서 적중되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출생할 때도 준비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의 욕구대로 너희들의 탐욕대로 세운 사울이 어떻게 파멸되어 가고 붕괴되어 가고 아주 연약한 다윗처럼 보이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강팍한 사울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살아남고 마침내 왕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 상하가 우리들에게 생생한 드라마로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서 악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전부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사울의 머리가 시원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윗이 수금 잘 타갖고 머리가 시원해졌다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그림자적 예표로 보여주는 거고, 수금을 잘 타서 사울의 악신이 쫓겨져 가는 건 메시아가 귀신을 쫓아낼 것에 대한 그림자적 예표적 사건이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적 권세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아이로의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왕적인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 전개되는 다윗이 이울이 방황하면서 피신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적하며 모함하고 함정에 집어넣고 마침내 시련의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몰고 나가는 메시아 사건을 방불하게 하는 그림자적 사건이라, 여기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던 그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본문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시련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자체에게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로서 이 본문이 적용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실세 밑에 다윗을 두셔서 아주 위험한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강팍한 실권을 지금 쥐고 다윗의 목을 졸라 지금 들어가는 이런 그 위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을 두셨다. 이게 참 기묘한 하나님의 계시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쫓김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헤롯 땅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목졸림을 당하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끊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준비와 보호의 섭리, 사울의 아들 딸들이 이제 다윗을 도우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다윗은 너는 왕의 홀이 될 것이고 너가 죽을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우리 지난 시간 미갈이 피신을 이제 시켜준 거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미 피신시켜줘서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 다음 18절로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라마 나요스로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이때부터 유리 방황을 합니다. 전전합니다. 전전 그야말로 유다 광야를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이 있는 데 갔는데 사울이 계속 집요한 추적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하게 이 시련 속에 가는 그 사무엘이 있는 거고 사무엘이 예언자인데 사울의 부하들이 그게 접근하니까 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거기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며 걸어갔다. 이게 마치 세부치가 자석에 끌려 들어가듯이 사무엘과 지금 다윗이 그한 라마 나요스에 사울이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그 접경에 접근하자마자 그들이 하늘의 그 예언의 자해권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어떻게 부리지를 못하고 그냥 예언하면서 그 자해권 속에 그들에게 동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4절 또한 그가 자기 옷을 벗어버렸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으며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야유조입니다. 사울이 진짜 선지자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영이 사무엘과 함께 있던 다윗을 위에서부터 보호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위험한 지경을 당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장악하시고 모든 변수를 지금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굉장히 위험하고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준비한 변수들 하늘의 영을 사울에게 임하게 해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에 접근하면 그냥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무엘 그 접경에 접근하는 대로 하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구약적 계시입니다. 구약적 계시. 그렇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들의 위험한 그 초소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스스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궁지에 몰아놓고 함정에 몰아넣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게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친다 해도 걸리고 안 바친다 해도 걸리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돌로 때려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이 현장에 때려 죽인다 해도 문제가 되고 살려줘라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늘 임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예수님은 유유하게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양쪽의 딜레마를 유유하게 중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그에게 붙은 바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이 위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통밥을 많이 굴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비둘기같이 순진해 보여도 뱀처럼 그 지혜로운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내린다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라마 나요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부하를 3번이나 거듭거듭 보내도 그게 접근하면은 그냥 하늘의 영이 임해서 그냥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부하들은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예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사울이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죽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언하면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버벅대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옹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붕괴되게 하시고 연약해 보이는 말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20장 보십시다. 20장 넘어가면 20장 1절로 12절은 이제 요나단이 이제 앞에서는 20장에서는 미갈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이고 20장에는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울의 살기로부터 다윗을 피신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느냐를 보십시다. 20장 1절을 보십시다. 20장 1절로 11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형의 부친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이 워낙 사울이 추적에 따라오니까 라마 나요새 사무엘이 있는 데 가서 피신을 좀 했는데 이렇게 추적을 해오니까 잠시 이제 위기는 면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요나단한테 가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뭔 죄를 내가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하니 2절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요나단이 대단한 거죠.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고 도무지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 겁니다.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런 여호와 신앙을 이제 주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알려주지 않고는 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울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위험한 처지가 되면 내가 너한테 신호를 할 거니까 그때 도망쳐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숨기시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요나단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 심리학 더 공부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을 받아갖고 지난 시간 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아. 뭐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랑할 마음을 주고 다윗을 보호할 마음을 줘서 사울이 계획하는 것을 전부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붙들려 있는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나단이나 미갈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계획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여기만 보고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수한 변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 아까 전에도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사울이 그 자리에 서서 예언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죽이러 갔던 사울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로 알지 못하는 변수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다윗을 지켜가시고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통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진짜 이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진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 지금 눈앞에서는 곧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변수를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보호자들을, 천사들을 준비시켜 놓았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너무 위급하면은 뭐가 내려와서 하늘의 영이 내려와서 죽이려는 사울이 그 자리에서 예언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요 보호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구나 이렇게만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이 진리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장을 시켜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진리를 이론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상의 위험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옥중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다 옥중 서신들인데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이 생활을 끌어가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이것만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은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언약의 왕이 된 건데 그렇게만 다윗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한 생활, 사도 바울 같은 옥중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옥중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더 깨닫는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옥중에 들어가서 더 진리가 더 힘차게 전파되는구나.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생활을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생활에서 더욱 느껴가라. 깨닫게 되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깨달아도 구체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면서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환란 속에 집어넣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구체적인 생활의 삶 속에 계속 인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고 다윗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미가리에서 피신한 걸 통해서 시편 57편입니까? 시편 59편이니까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배우게 하시려고 지금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 가운데서 예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부귀에 처하든지 부귀라는 게 생활 아닙니까? 부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체제는 더 그렇습니다. 체제는 우리가 말하는 체제는 그냥 일반 체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체제 무자는 게 그래요. 목사가 이 교회에서 머리 주인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목사도 하나의 종이요. 우리 장로님들도 종이요. 우리 권사님들도 종이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수종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체제다. 체제를 통해서 더욱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체제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 운동이 왜 말씀 운동이냐 말이죠. 말씀이 운동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언약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셨다. 우리는 구체적인 생활을 늘 하는데 다윗을 그냥 한번 기름 부었으면 그냥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끊임없이 사울에게 도전받고 위험한 길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다윗이 수많은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 아예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 더욱 존귀하게 되려고. 부귀에 처하든지 비친에 처하든지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체제로 무장해서 이렇게 지금 체제로 무장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각자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왕이 되어 주셨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 가신다. 그게 체제 무장이에요. 체제 개혁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오늘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단련시키고 실현시키는 상황 속으로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너 절대 안 죽어. 아버지가 내한테 다 이야기해줘. 너 피신할 때 내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해서 다윗을 지금 피신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 다윗이 다시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형에게 은혜 받은 줄을 형의 부친께서 분명히 알고 생각하기를 요나단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가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 차이입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급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몰려가고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고 몰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음과는 한 발자국 차이밖에 한 발만 더 디디면 내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가시는 일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를 인도하는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윗이 안 죽지 않아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이방을 다 섬멸하고 마침내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사무엘 상한을 통해서 진짜 맞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진짜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킬 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묶어 놓았으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구약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 나가시는 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은 20장 4절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하겠다라고 하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완전히 다윗의 절친한 너무도 친밀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대적인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다윗을 위해 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걸 누가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손길이냐 말이죠. 이걸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하고 당신이 계획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내가 마땅히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야 할 것이나 형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3일 저녁까지는 들에 숨을 수 있을 겁니다. 만일 형의 부친께서 나를 찾으시면 형은 온 가족을 위한 매년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만일 그분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왕의 종이 평안하겠지만 만일 그분이 심히 노하시면 그분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고 형은 종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이는 형이 종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허물이 있다면 나를 형의 부친께 데려갈 이유가 없으니 형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내가 지금 허물이 있으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요나단 형이 믿어진다면 내게 피할 길을 달라. 9절 요나단이 말하기를 결코 그러한 일이 내게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고 결심한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혹시 형의 부친께서 형에게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내게 알려주겠습니까 하자. 그러나 형의 부친이 아주 엄하게 그렇게 말하면 누가 내한테 말해주겠느냐. 지금 다윗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 다윗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들러 나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 신앙을 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인이시니.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 너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시면 그때 내가 내게 사람을 보내어 너를 알려주지 않겠느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시는데 내가 평안히 가도록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해하시고 또 더 해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뭐가 된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다윗이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그 신앙을 준 거죠. 여호와께서 내 정인이시다.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 당신은 왕이 되고야 맙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된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될 때 내게 오히려 인애를 베풀어 달라. 나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상하에 보면은 15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영원히 내 집에서 내 인애를 끊지 마라. 그리하여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예? 자기 아버지를 지금 다윗의 대적을 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 이 자식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과 미가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다윗은 너무 위험한 처지로 죽음이 한 발자국 있는 처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바짝바짝 몰아가면서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시고 몸부림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게 에베소 1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신 것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것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바짝 추격할수록 다윗에게서는 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시편 59편에 도처의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당신의 인애하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너무 무섭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너무 급한지라 이방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능력 많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실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냐. 고난은 고난인 거지. 시편 119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내가 그릇 같더니 시편 199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그릇 같더니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그게 시편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안 배웠다는 것은 율례라는 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온하고 안정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은 누구를 배웁니까? 누구를 드러냅니까? 내가 일을 이루었다고. 그리스도를 배울 리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옛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고난이 와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짜 가치를 드디어 털어내고 그렇게 되죠. 고난이 오질 않으면 생각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생각이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고민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이 고난의 삶으로, 이 여정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참으로 가치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에 너무도 급급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므로 이게 가치가 아니구나. 내가 율례를 주의 뜻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찬송을 만들어내시고 이 사울의 핍박과 연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고야 마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상한 지식으로 붙들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복인 거죠. 그러면 싫은 거죠,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은. 그게 싫은 거죠, 고난이.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러나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 안 믿는 자는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그게 죄 때문에 그냥 받아서 죽는 거고,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거는 내가 주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죽음의 한 발자기 앞까지 바짝바짝 몰아가면서 그 위험한 지경 속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피신케 하고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건 살아있는 섭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18절 보십시다. 18절로 18절 계속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 날이니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너를 찾을 것이다. 내가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 내가 숨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 가서 에셀 바위 곁에 머물러라. 내가 관역을 향해 쏘는 것처럼 하여 화살 3개를 그에게 쏘고 소년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하면 만일 내가 소년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면 너는 돌아와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니 내가 평안할 것이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이 너보다 먼저 있다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게 하신 것이니 가거라. 보아라. 내가 너와 말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화살을 써가지고 화살이 너보다 멀리 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걸 알고 신호를 알고 이제 숨어라 이제 피해라 이런 뜻입니다. 24절 다윗이 들에 숨었다. 초하룻 날이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 곧 벽 쪽에 앉았고 요나단은 일어섰으며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 그가 정결치 못하구나. 그가 참으로 정결치 못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세 아들들이 왜 어제와 오늘 식사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제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부디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향에서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으므로 내 형이 내게 오라고 명령했으니 이제 만일 내가 형의 호의를 입었다면 내가 가서 내 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잘 둘러댄 거죠. 둘러대서 지금 다윗을 피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내가 내 수치며 벌거벗은 내 의미의 수치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참으로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게 이제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사울은 자기 아들을 뭘로 세우고 싶습니까? 사울은 자기도 권자를 누리고 싶고 요나단도 권자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권력욕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망조인 거죠.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왕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지 않고 다윗에게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기획이 붕괴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계획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우리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 위에서 붕괴시켜 나가는 이 광야 같은 세월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없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힘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니체가 말한 대로 권력 의지라 이 땅에 그거 없는 사람 없는 거죠. 누구라도 권력을 쥐고 싶고 누구라도 힘을 발휘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제 붕괴시켜 주겠다. 아니야. 그걸로 안 돼. 그걸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 내가 보낸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평강과 화목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권력 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그렇죠? 권력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새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부활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새롭게 탄생시켜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권력 의지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연단의 삶 속에서 무너뜨려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그걸 하나님께 무너뜨려 가지고 그게 무너질 때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게 무너질 때 우리 뜻대로 하고 싶고 우리 계획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 권력 의지를 하나님께서 그 손나 그 내 무너뜨려 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력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땅과 어리석은 민중들이 다 힘을 모아서 예수님 한 분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의 속성을 다 십자가로 청결케 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게 지금 사울이 지금 요나단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 아닙니까? 야, 이 녀석아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네가 왕이 되는 게 왕이 못 돼. 네가 왕이 돼야 되지 않아. 여러분과 저는 다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왕노릇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왕노릇 안 한다는 표정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진짜 왕이신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왕노릇합니다. 죽는 날까지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33절에 사울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은 사울이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하니 요나단이 자기 부친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았다. 누구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는데 뭐 자기 아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어리석은 괴계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붕괴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제국의 역사를 만들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인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보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미국 제국도 지나고 중국이 저렇게 지금 부황해서 강력하게 되는 저것도 이제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시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 어리석은 옛사람을 털어내시려고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와닿도록, 진짜 가치로운 것은 환난을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허탄한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털어내는 과정, 이게 우리가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35절, 아침이 되어 요나단은 다윗과 정한 시간에 소년을 데리고 들러나가 자기 소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니, 그 소년이 달려갈 때 요나단이 그의 위로 지나가도록 화살을 쏘았다. 그 소년이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까지 갔을 때 요나단이 그 소년 뒤에 소리쳐 말하기를 화살이 너보다 멀리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소년 뒤에 외치기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여라 하니, 요나단의 소년이 화살을 주어서 그 주인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두 사람 간에 암호를 짠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묘한 섭리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마침내 왕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시련 속에 다윗을 보호하시는 기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0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주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거라 하고, 그 소년이 떠나자 다윗이 바위 남쪽에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울었으나 다윗이 더 심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친히 맹세하였다라고 한 후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이게 첫 번째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과케 하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전부 진멸하는 형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다윗에게 이루어진 건 그림자적 사건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시련을 통과하여 마침내 시련의 마지막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형통을, 새로운 생명을, 이제는 우리의 권력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그 놀랍고 풍요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만 우리를 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해 나가는 그런 복되고 놀라운, 세상 위에 서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인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늘 여기 묘사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예배는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체제 계획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가 오늘 끝나고 집에 가면은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오늘 회의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다가 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집에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 안에. 내일 아침부터 직장에 가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통치하시는 그 기이한 손길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연단되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털어내는 만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가 예정되고 언약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무수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인정케 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작정해 놓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가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를 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삼게 하시옵소서. 연단과 시련이 참으로 가치로운 그리스도만을 더욱 붙드는 복된 열매임을 깨닫고 우리가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